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해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맞아서 주의 말씀 앞에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외로운 이민 생활 가운데서 우리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우리 생활의 능력이 되는 이 주님의 말씀 듣는 이 자리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이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이 자리에 동행하셔서 온전한 말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4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종교대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또 복음은 비종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과는 전혀 다른 제3의 방법입니다. 같은 말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또 복음은 율법 폐기주의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과는 전혀 다른 제3의 방법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주의자예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구원은 전적으로 나의 행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 종교입니다. 거룩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증명함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그 반대 선상에는 뭐가 있냐면 율법 폐기주의가 있습니다. 율법 폐기주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비종교입니다. 모든 종교 활동을 거부하고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 율법 폐기주의자인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가 있고 율법 폐기주의가 있어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이 두 가지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 질문을 지금부터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시면 예수님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잠깐 나와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어찌 보면 조금은 뜬금없이 빛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시냐면 종교인들을 밝은 빛 한가운데로 노출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도록, 노출되도록,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잘 살펴보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의 실체가 노출되고 다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고 고침받고 변화되어서 복음의 반석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의 관습대로 하자면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요. 아니, 예수님은 더럽게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막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손 씻으시죠? 왜 씻으십니까? 위생이나 청결을 위해서 그런 거죠. 뭐 그런 거라면 오케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위생이나 청결을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본문에서 손을 씻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어 밥티조입니다. 밥티조. 자, baptize, baptism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밥티조. baptism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례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도 지난 그 주일 예배에서 세례식을 가졌는데요. 이 세례식에서 보시면 물을 뿌리거나 물을 씻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위생이나 청결을 위한 거 아닙니다. 영적인 거룩함을 위해서죠. 밥티조는 위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 성결을 위해서 물에 씻는 것이라고요. 자,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밥티조를 언제 했냐면 밥 먹을 때마다 했다는 거예요. 식사 때마다 영적인 손을 씻도록 관습을 만들어서 실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관습으로 만든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관습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율법주의의 첫 번째 폐단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관습이 있고 관행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진리로 이끌기 위한 관습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뭐 권장해야죠.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적 관습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계층의 유익을 위한 것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데이빗 갈랜드라는 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 시험지를 만들고 스스로 채점하고 스스로에게 A 학점을 수여한다. 자, 바로 이것이 대부분 관습의 목적인 것입니다. 특정 계층에게 A 학점을 수여하기 위한 그들만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뭐 장로님, 권사님 같은 직분자가 되려면 반드시 성가대에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관습이죠. 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교회의 법이 된 것입니다. 자, 그 관습을 만든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음치일까요? 여러분, 음치라면 그런 관습은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노래를 잘하고 또 성가대를 좋아하니까 그런 관습을 만든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관습은 스스로에게 A 학점을 수여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나는 눈 감고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쉬운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른 어떤 연약한 사람에게는 대단히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음치나 박치는 결코 직분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종교 행위, 자, 그것은 나 중심으로 룰을 만드는 것입니다. 룰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룰이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연약한 사람도, 아이도 노인도 장애인도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룰이라면 예수님도 칭찬하실 것입니다. 율법의 사람은 스스로에게 A 학점을 수여하기 위한 룰을 만들지만 복음의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A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죠. 자, 바로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천국 성적표에 올 A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빛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행위는 11조와 구제 헌금에 관한 거예요. 본문 41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참 잘했어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심지어 박하와 운양과 채소까지 가장 사소하고 작은 것까지 일일이 계산해서 정확하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뭐가 문제입니까? 자, 11조 냈으니까 이제 끝. 나는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건드리지 마세요.
자, 이것이 바로 그 율법주의자들이 가졌던 마음가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1조에 대한 말씀이 많을까요? 아니면 구제헌금에 대한 말씀이 많을까요? 당연히 구제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11조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거의 없죠. 여러분, 11조와 구제헌금은 다릅니다. 11조는 구제헌금이 아니에요. 이 구제헌금은 11조에 포함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제헌금은 추가적인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추가적인 헌금. 자, 율법주의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요구된 것만 합니다. 명시된 것만 합니다. 딱 거기까지만 합니다. 그러고는 나는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달라요. 엑스트라 마일을 함께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얼만큼 사랑하라고 배웠습니까? 10분의 1만 사랑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얼만큼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10분의 몇입니까? 10분의 10으로 사랑하라고 배웠습니다.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10분의 10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복음의 사람은 10분의 1에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요구된 것은 당연히 해야겠고 안 해도 되는 것을 더 하더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의 사람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 요구된 것도 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막 뜯어 말려도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말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최소한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빛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행위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에 집중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하는 곳이 아닙니까? 오늘날의 예배당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이 회당인데요. 자, 그런데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뭐에 관심 많아요? 높은 자리와 감투에만 눈길이 가더라는 것이죠.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자리를 좀 차지해 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본질은 다 제쳐주고 비본질에 힘쓰는 사람이죠. 여러분, 시장은 어떤 곳입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곳입니다. 서민들에게는 생업이 달린 곳이죠. 그런데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곳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 아이고 우리 회장님, 우리 회장님, 요 말 듣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에 집중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그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요, 전공 과목이 있고 부전공 과목이 있어요. 전공 과목은 대충 하고 부전공 과목에만 충실하면 졸업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전공 과목이에요. 기도와 말씀 전공 과목입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비본질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본질의 사람 되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빛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행위는 그들의 기만입니다. 본문 44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나오는 평토장한 무덤은 문자 그대로 하면 평평한 무덤이란 뜻입니다. 무덤 같지 않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무덤은 무덤같이 생겼어요. 무덤같이 보입니다. 사실 무덤은 반드시 무덤같이 보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을 만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덤을 만진 자마다 7일 동안 부정하리니.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무엇과 같냐면 평평한 무덤 같아서, 보이지 않는 무덤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 꽃밭이에요. 꽃냄새 맡으러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또 꽃 구경하러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다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꽃밭이지만 그 밑에는 무덤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스스로는 부정을 피해보겠다고 식사 때마다 손을 씻을지는 몰라도 실상은 그들 스스로 부정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고 그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생명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무덤보다 보이지 않는 무덤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요. 그 의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중증 환자예요. 그 의사가 치료라는 행위로 만지는 환자마다 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게 합니다. 자, 이것이 종교의 정체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자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덤과 같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스스로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으며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종교라는 무덤 속에 갇혀있지 마시고 무덤을 이기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무덤 속에 잠자던 자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예수 앞에, 복음 앞에, 생명 앞에 나와서 값없이 주시는 죄사함의 기쁨을 한없이 누리며 인생 최고의 본질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교라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무덤 속에 갇혀있는 자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복음으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종교 행위라고 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멸망의 자네들이 사라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복음의 실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비춰주시고 빛 가운데 나와서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종교라는 종교 행위라는 율법의 자녀들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복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